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신학을 믿는 자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사상을, 과학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꿈꾸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내가 말하게 되어져 있고, 그런 기적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어 있다. 그럴 때 기적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적을 꿈꾸고 있으면 그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 그럽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 문제, 이 삶, 이 절망, 이 슬픔, 이거를 향해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해라.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되어줄 줄 믿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안에 기적을 꿈꾸고 있어야 되고, 기적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어도 내가 선포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많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대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놓고 기도하는데 엉엉 한참을 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내가 손을 얹을 때 느낌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할 때, 기도로 말할 때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고, 풀이 나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를 가진 씨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연구하는데, 이 물에도 뭐가 말을 해놓고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말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한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영어든 중국말이든 그렇게 해놓고 얼른 그 물 입자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서 이것이 녹기 전에 얼른 가서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영어든지 프랑스 말이든지 중국어든지 간에 다 육각형으로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망할 놈, 짜증나, 저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물 입자를 찍어서 촬영을 했더니 다 깨져버렸어요. 형체도 이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해주세요, 물 좀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이 육각형인데 뭐 하지 못해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랬더니 다 깨져버렸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형체가 깨져 있지만 기도한 후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바로 능력,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감사하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거야,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내가 주 부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죽는 모습까지 아름답고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끝나.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 십자가, 아이고 이놈의 세상 고통만 있고, 하여튼 세상 빨리 떠나야, 하여튼 천국 가야 좋을 테니까, 그러면 사는 자체가 더우면 덥다고 짜증나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도 가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면 거기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예. 우리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시럽인데,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사랑의, 여기는 그 누룩, 아주 구수한 냄새, 무관심, 여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썩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미워, 싫어, 이런 말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무관심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밥에 같은 밥솥에서 퍼서 담았는데 사랑해, 이건 구수한 누룩 냄새, 이런 누룩은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안에 치료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이경수 목사님 아들들이 하는 회사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렇게 고구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칭찬이, 하나는 비난이.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또 한쪽에는 비난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비난이 쪽에 창가를 가까이 갔었어요. 또 비난이 쪽에 보면 고구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70% 차지합니다. 갓난아기는 90% 차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쁘다 말할 때는 내 몸의 70%의 물이 뭘로 바뀐다고요? 육각수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따위를 못하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못되냐,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70%가 육각수가 아니라 다 깨져버린 상태.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어요. 머리가 창조적으로 막 돌아갈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항상 회의를 하고 나면 화이팅! 아자! 할 수 있다!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지를 때 우리 몸에 있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을 등산할 때 어떤 일이 너무 힘들고 안 될 때 주여 힘드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한데 야! 하자! 야! 좋다! 아자!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아주 증산도 더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져서 활력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엄마 아빠 IQ 받고 애들이 태어나서 그래요.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IQ예요. 네. 애들 뭐라고 그러지 마요. 거기다 이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니? 세상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이니? 이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그러면 오, 나는 창조적인 아이, 나는 특별한 아이야. 오,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오, 20문제 중에서 내가 10문제나 맞췄어. 와, 이건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할 때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지, 공부 잘하는 아이니까 나는 똑바로 앉아야 돼, 이렇게 돼. 근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20문제 중에 19문제를 맞추고 하나를 너 지난번에 이거 해봤잖아, 엄마하고 한번 해봤지, 이거 몇 번이나 해봤는데 이걸 틀렸어? 안 해본 걸 틀린 건 그렇다고 그래도 해봤는데 어떻게 틀리냐? 너 바보냐? 너 천치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것도 틀리냐? 내가 세상에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막 이렇게 되면 다른 애들은 막 50점밖에 안 맞아도 막 좋아하는데 한 문제 틀렸다고 나는 진짜 돌머리인가 봐.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문제를 풀었어도 시험 볼 때는 톡 틀리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공부 안 돼. 안 돼. 하니까 머리에 98%가 너는 공부 안 돼. 너는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는 공부와 상관이 없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아들, 딸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도 몸의 모든 물이 육각수가 다 깨져버리고 특별히 머리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어나도 나 공부 열심히 해. 야, 난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휴, 이거 뭐 공부 잘한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졸업했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람들로 꼭 기도하면 어린애가 뭐 먹고 살지 이러고 걱정해요. 아니, 어린애가 뭐 먹고 살지 뭔 걱정하겠어? 그럼 왜 그런 걱정이 왔을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 먹고 살지, 아이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뭐 먹고 살지 하니까 그런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해. 거기에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건강하게, 나 행복하게, 나 멋지게 살다,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멋있게 살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리가 없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리고 우리 98% 언어, 이 뇌세포의
입과 말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있네, 야 정말 잘했다, 야 아빠 엄마보다 낫다, 야 아빠는 말이 이거 한 번도 못 가봤네. 이게 방송에 나가서 내가 다 얘기 못하지만 이야 진짜 평균이 A가 나오고 A뿔이 나오고 이게 과 톱도 하고 말이 이게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가문의 영광.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자꾸 칭찬할 때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너보다 공부 잘하고 멋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 씨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미 씨가 됐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용했던 말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썼던 언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씨가 돼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오늘 방송에서 그랬어요. 3, 4일이 지나니까 변화가 너무 달라 보이더라. 칭찬인데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곰팡이가 쓰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욕을 먹은 짜증을 난 요거는 3, 4일이 지나서부터 시커먼 곰팡이가 나오고 그리고 악취가 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이거는 구수한 냄새. 그래서 자기가 야, 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10대 명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웃고 시작한다는 거죠. 깔깔거리고 한번 웃고, 웃는 얼굴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나온다는 거죠.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하면 잘 안 돼. 이게 기분이 좋으면 그냥 술술술술 뭔가 잘 풀리는데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돼. 어제까지 잘 됐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손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70%의 물이 육각수가 다 깨진 상태란 말이죠. 말이 씨가 됐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이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서 18장의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도 이 혀, 우리가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 무관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무관심, 여기는 비난, 여기는 칭찬,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했어요. 아주 비난한 데 비해서는 덜 상했지만 상했어. 무관심 안에.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좋은 인생 원하느냐? 웃음이 행복한 멋진 가정을 원하느냐? 인생을 원하느냐?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나는 그런 실력을 쌓고 그런 물질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얼굴도 화장을 하고 성형도 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 입에 악한 말을 그쳐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난 돈이 없어서 그래, 난 좋은 옷을 못 입어서, 난 좋은 차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선을 구하는 게 뭡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비난을 해보세요. 에휴, 더럽게 이쁘게 생겼네. 아휴, 머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해. 하여튼 더럽게 이쁘게 생겼네. 그렇게 칭찬이 긴 것 같지만 이상하게 책망하고, 하여튼 옷은 이쁘게 입을 줄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난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라나요? 다음에 웃고 이번 칭찬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 나 비난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이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 나 칭찬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한테 나 무슨 간증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간증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듣습니다. 왜? 그냐면 간증들이 많거든요. 왜 간증이 많을까요?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열심히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야.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간증. 그러니까 뭐 간증인가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이러면, 근데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내가 들어도 진짜 신기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가? 좋은 말 써야 됩니다. 아멘. 잘하라고. 못하니까 잘하라고 해야, 이 인간이 잘해야 내가 행복하지. 이 인간이 문제를 고쳐야 내가 좋은 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잔소리야. 잔소리는 영양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찬해야 돼. 목요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집사가 술 취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 세상에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 주여 성령님 막 집어넣어야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 먹었는데도 집에 오게 하시니 사과 안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지갑도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옷도 안 쪄주고 몸도 상하지 않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천사가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정신이 돌아온다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 거기다 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무개 집사가 술 취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남편이 바뀌어지나?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으로. 아멘. 좋은 날 보길 원하니 악한 말 그쳐야 돼. 아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진짜 힘들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4%대로 올라갔어요. 이거 대단한 일.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4%로 올라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세계 경제가 그렇게 자꾸 유럽도 좋아지고 일본도 좋아지는데 이 한국과 중국 이런 데는 지금 막 자꾸 망해가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런 욕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은 똑바로 봐야 되지만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 때문에 이 땅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 목소리는 내놔야 되지만 헬 조선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결국 저주하는 것이고 네 입의 말의 열매를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가? 우리가 말이면 끝나는가? 의사 전달 방법에는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로 의사 전달을 하지만 비언어가 의사 전달을 합니다. 이를테면 얼굴 표정,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은 비언어입니다. 그런데 언어와 비언어 중에 어떤 것이 의사 전달을 잘 하게 될까요? 여기에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의사 전달을 할 때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 이 언어가
전달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 비언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비언어가 93%가 의사 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의사 전달은 사랑해요라는 이 언어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해요라고 하는 사람 말할 때 목소리, 얼굴 표정, 태도가 93%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진짜 사랑해서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얼굴이 기쁘고 환하고 편안합니다. 얼굴이 사랑해, 미소를 띠어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비웃는 거.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근데 사랑해요? 비웃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내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 이게 얼굴 표정, 목소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93%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게 있어요. 화가 나서 사랑해요. 넌 사랑한다고 말하지 내가 싸움 고르냐? 오늘 근데 무슨 그런 표정을 지어? 언어는 7%밖에 안 돼요. 실제 비언어가 더 많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하는 내용보다 얼굴과 태도를 본다는 거죠. 눈을 보고 얘기하는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가.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외운 걸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런가. 안 그러면 편안하게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자신감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은 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네 속에 있는 진실이 뭐냐?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의사 전달, 귀로 들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춰서. 우리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과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데서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만져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은 7%밖에 안 돼요. 핸드폰 만지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 무표정한 거, 이게 93%의 의사전달.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얼굴 표정, 행동, 목소리 이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아하, 이때는 이런 말 해줘야 돼. 사랑해요.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근데 진짜 사랑해요에 에로틱한 사랑해요가 있어요. 귀에다 대고 표현을 못하겠다. 에로틱하게 다 전달이 돼요. 싸우자는 거구나. 지금 시비 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외롭구나. 나한테 사랑한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외로워. 나 도와줘. 나 지금 당신 시간 뺏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나한테 시간을 내주면 좋겠다. 나 지금 외롭거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얼굴, 태도에, 목소리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쓰는 언어, 그건 7%밖에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뭐를 심고 있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 거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언어가 평소에 나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런 말하질 않아도 우리 사람을 쳐다보고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이런 액션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료를 가져옵니다. 아멘. 무관심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독을 품어낸다. 여러분, 한 번 잉크에 물을 묻힌 옷을 빨려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10방울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몇백 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피름을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한 번의 것이 몇백 배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길 원하니 악한 말을 그쳐라. 네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 일이 있고 난 저것도 있고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없고 안 되고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죠. 내 인생은 정말 나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게 멋지게 예수님 안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산더러 말해라. 들리어 바다에 던졌잖아. 말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말해.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말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표현을 해야 돼. 맛있다,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계속 말을 할 때 그것이 안 되면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할렐루야. 제일 좋은 화이팅은 손 한 번 잡고 웃어야 돼요. 싸우기 직전에도 야 우리 한번 웃고 싸우자. 한 번 더 웃고 싸우자. 그 웃어야 돼. 그러면요 싸움이 안 돼.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 심각한 회의를 하고 막 언어가 막 소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가운데 종이 간데 땅 목사님도 칠 수 있고 장로님도 칠 수 있고 종을 땅 치는데 땅 치면 10분인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대. 그러면 조용해지고 이러더라는 거죠. 더 좋은 거 한바탕 웃고 시작하세요. 치유가 일어나.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그래. 아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내가 참 실수 허물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것까지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쉽게 넘어가. 웃고 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아멘. 기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에 대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야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다, 기쁘다, 사랑한다. 말을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 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문을 굴려놔라. 주님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뜻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했습니다. 아멘. 기적을 꿈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기적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둘둘둘 동여맨 미라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아버지 지금 내가 탄 배가 왜 풍랑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나 좀 쉬자고요. 내가 지금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피곤해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는 걸 왜 방해하십니까? 이러고 짜증내고 불평한 게 아니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큰 소리로 잠잠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썩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육각수를 다 깨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성공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제까지 썼던 말의 씨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멘.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선포해야 됩니다. 절망, 낙심,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땐 여러분은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망, 낙심, 두려움은 떠나가라. 아멘.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것은 절망은 떠나가라. 낙심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낙심된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도 시험을 싫어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실력은 시험을 봐야 있어요. 대학생들은 이렇게 1, 2학년 지나면 이제 선배들 말을 듣고 어느 교수님은 레포트로 대치하고 어느 교수님은 수시로 시험을 본다. 쪽지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강의는 안 들으려고 이렇게. 저 사람은 한 번은 레포트로 대체해. 시험 안 본대. 기말고사도 시험 안 보고 레포트로 대체한대. 되게 좋을 것 같죠? 쉽게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시험 안 보고 지나간 과목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공부된 게 없어. 시험 봐야 돼. 그리고 범위 지정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알려주고 시험 본 데는 별로 실력이 향상이 안 돼. 배운 데까지.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님이. 보통은 배운 데만 중간고사, 나머지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는 배운 데까지, 기말고사도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이게 되게 어려워. 근데 무지 어려워요. 공부하는데 지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 절망, 좌절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절망도 낙심도 두려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이 일어났을 때 질병에 대해 선포해야 돼요. 시작.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 것이다.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떠나가기를 그렇게 작심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그냥 썩을 육신이니까, 그냥 썩어 문드러질 육신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는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고프면 맛있게 먹어야 되고, 영양이 없으면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링글도 맞으시고, 그리고 치료의 약도 먹으시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픈 걸 허용하지 마세요.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다른 때는 괜찮은데 등이 되게 뻑뻑한 거예요. 어깨가 커서 이대로 자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자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아침에는 더 굳어 있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때는 기도하면 그냥 끝났는데 뭘 발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생각에 뭘 바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야 이리 와라. 이것 좀 바르라. 그러고 바르고 아침이 되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대전에 가서 집회 1시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하게 다스려야 돼. 아멘.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약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회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 선포하면서 약을 먹을 때도 먹고 주사 맞을 때도 주사 맞고. 따라합시다.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가라.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가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그 평창에 있는 어느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몇 개월 전에 암 말기 환자를 기도해 줬거든요. 평창에 있는 말기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도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몸은 가볍고 통증은 없어지고, 그리고 밥은 자꾸 먹어 좋아지고 몸은 좀 좋아지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항암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자꾸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봤대요. 가봤는데 암세포가 줄어들었대. 할렐루야.
아니 뭔지 몰라도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그대로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매달 올 필요, 원래는 매달 와서 항암 치료 받는 건데 매달 올 필요 없다. 11월 달에 와서 그때 얼마나 더 줄었는지 한번 보자.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어주세요 라고 문제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질병에 선포해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 아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하여 아버지의 부요함이 나에게 주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돈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물질이 풀어지도록 부요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유해야 돼. 아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아닙니다. 성경에 그건 딱 한 번 기도가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내게는 부유가 있고 장관 재물이 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주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부유함을 얻어서 재정이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성경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향력을 가진 것은 재정입니다. 군사력도 왜 많은 군사를 못 거닐까요? 돈이 없으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경제력을 갖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교회는 우리가 말을 주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 부유가 어디로 갔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세상의 죄를 범하는 곳에 쓴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 손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정이 오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마귀가 삼계를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허점이 어디 있지? 찾아다니면 원망을 집어넣을 틈을 찾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원망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와서 에이 이놈의 세상 하는 것이 금세 올라온단 말이죠.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있었을지라 어느 순간에 내가 원망 불평 탄식하고 절망 좌절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근심, 염려, 걱정, 짜증, 불평, 원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디 멀리 차를 움직이고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마 펑크를 고치지 않았으면, 수리하지 않았으면 제 경험상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펑크 난 거 없었어요. 저도 수시로 봐요. 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차도 펑크가 났나 수시로 봐줘요. 너무 이게 짜그러져 있으면 바퀴가 펑크 난 거야. 내가 알려줍니다. 전화로도 문자로도 운정석 왼쪽 편 바퀴가 펑크 났습니다. 물론 수리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 차 수시로 봐요. 거의 매일 봐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요. 펑크가 났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불빛이 약해졌어. 한쪽이 등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야간에 쓰는 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지만 시간 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바퀴 좀 한번 바람 좀 다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석 옆에 있는 바퀴가 보통 바퀴 압력
늦는 게 40인데 28이에요. 그 차를 끌고 내가 고속도로에 나가서 달렸으면 거의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거의.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문제. 왜 불이 나갔지? 왜 불이 나간 거야?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고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로 선포하세요. 이 문제 만났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왜 원망불평,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일을 맡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지난 이 시간에 내가 원망불평 탄식 저주를 해서 많은 열매를, 나쁜 열매가 거뒀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비록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축복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린 자, 가정을 치료하는 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자.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가문의 영광. 따라합시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말하십시오. 그리고 얼굴 살펴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 뭐하다 살았을까? 나 살긴 살았는데 뭐 했지?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야. 나 한 거 없고 나 그냥 먹고 살고 일하다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보니까 잘 살았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할렐루야.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살 겁니다. 아멘. 내게 지금 실수, 허물, 연약함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수, 허물, 연약함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만 하세요. 내 연약함이 있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고를 맞게 될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꿈을 꾸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린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 좌절하고 비판, 판단하고 싸우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도 하지만 엄청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살리는 언어를 갖게 주옵소서. 오늘 나의 언어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치료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